솔로몬이 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에게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야를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추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야를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말을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20년에 걸친 성전과 왕궁 공사를 마무리한 솔로몬 왕은 이제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질서 있게 정비합니다. 먼저 솔로몬 왕은 다양한 건축 사업을 통해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케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돌려받은 갈릴리 지역의 성읍 20개를 재건하여 백성들로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에 있는 하맛 소바를 정복하고 다드몰과 함께 성읍을 재건하여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최북단에 있는 하맛에 무기나 양식 등을 저장하는 국고성을 건축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12km 떨어진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 기본 서남쪽 8km 지점에 바알랏과 같은 군사적 요청지도 요새화하였습니다. 그 외 국고성과 병거성, 마병성 등의 군사시설도 잘 구축하여서 전방위적인 방어체계를 세웠습니다. 성전과 왕궁뿐만 아니라 이처럼 수많은 건축 사업을 하려면 상당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솔로몬 왕은 이런 노동력을 어떻게 확보했을까요? 7절과 8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주로 가나안 땅에 남아 거주하는 이방인들을 역군으로 삼아 동원하였습니다. 이들은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로서 원래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일부는 종으로 삼았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당시에 이런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한편으로 강제 노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나 지휘관의 우두머리,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과 같은 중요한 역할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250명의 관리 책임자가 감독자들로서 백성을 지휘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을 다윗성에서 새로 건축한 왕궁으로 옮겼습니다. 언약궤가 머물렀던 거룩한 곳을 이방 여인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훗날 솔로몬이 이방 아내들을 사랑하여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비판하지만 역대기는 언약궤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그의 좋은 태도만 부각시킵니다. 이것은 역대기를 읽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의 순수성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는 완성된 성전에서 예배와 봉사의 직무가 모세의 명령에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를 지켰으며 또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이 반열대로 섬기고 레위인의 찬양과 수종, 문지기들이 성실하게 직무를 감당하였음을 강조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질서에 대하여서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끝으로 16절은 2장에서 시작된 성전 건축이 준공까지 모든 것을 완비함으로 성전 건축이 결점 없이 완전하게 끝났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이 하나님의 계획한 방식과 질서에 따라 세워졌으며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유언에 순종하여 성전 건축의 사명을 성실히 행하였음을 확정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섭리와 다윗과 솔로몬의 순종 속에 세워지고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예배와 기도의 집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볼 때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확고히 한 후 무엇을 하였습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정비함으로 국경지역과 전략적 요충지를 요새화하였으며 군사적으로 잘 방어하는 체계를 세웠습니다. 또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이방인들에 대하여서는 적절한 역할을 부여함으로 통제하였고 두로 왕 후람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바로 왕의 딸들과 결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교회에 출석하는 일로만 끝낼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매일의 일과대로 예배하기 위하여 모든 질서들을 정비하고 안정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주일 예배와 교회에서의 봉사의 삶을 위해 일상의 삶을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안정되게 세워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런 안정된 삶에서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으며 예배를 드리는 삶은 일상의 삶에서 질서 있게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을 동시에 가르쳐 줍니다. 신앙과 삶이라는 양극단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란 토대 위에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활은 얼마나 질서가 있고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만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규례를 따라 성실하게 모든 예배와 절기들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1차적으로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하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충성을 고백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론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또 외식적으로 변질된 가능성이 분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성전 제사와 절기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다윗의 규례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일을 복종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종교까지 자기 기분에 따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북쪽의 10지파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고, 여로보암 왕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신앙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화시켜 놓고 종교를 통치 이데올로기로 삼고 백성을 다스린 것입니다. 나중에 이 여로보암의 제약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하는 길이 됩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지 않고 명령과 규례대로 행하는 것에 먼저 복종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참된 백성의 표지이고 유다 왕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였습니다. 나는 이 기본 자세가 제대로 갖춰진 왕일까요? 내 삶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분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먼저 순종시키는 자가 되므로 늘 변함없고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서를 견고히 세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건강과 재정, 관계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이뤄감으로 예배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성전을 건축한 것에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에 따라 예배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도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삶이 무너지고 절망의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평안할 때에 마음을 다짐하게 하시고 공고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